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각각이 정말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또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생명과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생명과 의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생명과 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나타내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의를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온통 내 머리부터 시작해서 내 가슴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 내 생각이고 내 모든 그 미래 비전이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이 생명과 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가 체험되고 내 안에 모시려고 하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초의 영을 가진 영을 갖게 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은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던 그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수고하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땅을 일궈야 되고, 땅도 그가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가 땅을 일구고 수고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오늘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영이 아담이 영이 죽어서 그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땅을 일궈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지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육체의 그 수완이 차거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든 그 죽으면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갈 그 형벌, 영원히 심판받아 갈 그 형벌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사람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이제는 죽은 영을 가지고 육체로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한 그 짓들을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또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원래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십니다. 그가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육체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삶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들을 친히 겪으시면서 그는 사람과 같이 그 한계를 부딪히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 한계를 느껴서 배고픔도 느끼고 잠도 자야 되고 하지만 그와 우리와 다른 점은 그는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죄가 없는 그 속성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시고 또 육체의 죄를 지을 수 없는 육체로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오늘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그 죄,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영이 범죄함으로 불순함으로 그 영이 죽었던 그 죄
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지으는 모든 죄,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그 육체의 것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죄가 없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간 그 길은 자신의 죄로 간 게 아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갈 때에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습니다. 두께가 한 거의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그런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장소고 그 성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최고의 그 장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장소인데 그것도 제사장만이.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이 제사장들은 그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담이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마치 찾다 잘 모르니까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고 저 오래된 나무를 신이라고 섬기면서 이는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돌을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왕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왜곡되어서 알고 섬겼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죄라고 하는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담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린 서로 죄인끼리 서로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 주고 죄인끼리 만나다 보니까 서로 독을 주고 악을 주고 얼마나 서로에게 있는 독들을 서로 주면서 살아온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데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죄를 주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일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그 영원한 생명과 또 의도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생각나고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얽매여서 죄에 붙잡혀서 죄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두려움에 붙잡혀서 뭔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근원되는 그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으로 정죄받으셔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마귀의 종로 타지 않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진 것만 그래도 고백하면 그래도 그것 고백하는 죄진 거 고백하는 것도 큰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를 때 그걸 막 회개할 때 얼마나 눈물 나고 그것이 나를 정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더 온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될 수 없는 그 본질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외식하고 아무리 꾸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자라는 이 절망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죄받아 강도와 같이 취급받으면서 죽임을 당한 그 내용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인, 본질이 죄인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인 그 침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내 지난날에 지었던 죄를 토해내고 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까지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고백한 자로서 이제 침례를 순종하여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시인한 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만이 이제는 죄사함을 온전히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침례를 순종했을 때 바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죄로부터 벗어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죄사함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침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리고 친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자들, 내 육신의 생명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행위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생명과 그가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예수의 의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의가 되심을 성령으로 증거받으며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만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가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세상과 나 사이에 중간에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를 두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나 사이에 예수를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가 없다면 그 관계는 절망의 관계요. 또 세상과 나 사이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 또한 절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계신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없는 성도 간의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만약에 예수 없는 관계라면, 그는 예수 없는 관계라면 무슨 의미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 여전히 그러면 입으로는 성도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없는 관계는요, 또 서로 자기 의를 서로를 높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만 친구가 되고, 자기와 서로에게 맞는 사람들만 친구가 될 것이고, 서로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결국은 옛 습관을 가지고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자기를 낳은 이 땅에 몸으로 나오실 때 자기를 잉태해서 낳게 한 그 마리아도, 그리고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자녀로 난 그 여러 동생들도, 또 친척들도 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가 오고 동생들이 오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던 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했던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도구가 되어버리는 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가 가룟 유다죠.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물질을 얻을까 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자기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30냥에.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죠. 오늘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담을 허물은 예수님의 그 수고를, 공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르고, 더더욱이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 성도와 성도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생명과 의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과연 내 성도와 성도의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만나려고 하는지, 예수를 그 사이에 중보자로 두고 만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빌려 만나긴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유익과 그 안에서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지면서 만나고,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지금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가 우리 안에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저주스럽고 절망하고 왜 그 두려움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건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왜 무엇을 어떤 것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죄의 담이 허물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죽음,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영원한 저주를 다시 없애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의를 우리 안에 영원히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더 인정하고 성령의 더 이끌림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생명과 그 의를 체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여전히 어디서 나타나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보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절망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대할 때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를 따지고 여전히 세상에서 맺었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여전히 예수 앞에 와서도 그 관계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그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예수를 가운데 두고 예수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서 사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사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진실한 관계, 그럴 때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그럴 때만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깊이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중보돼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관계가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도 간에도 예수가 중간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또 성도 간에도 예수가 중보가 되셔서 서로를 관계를 맺게 하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예수가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과연 내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무엇을 중보로 두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성도 간에 무엇을 두고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그가 이 땅에 보여주신 생명과 의만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중보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그 살이, 그 예수의 피와 그분의 의가, 예수의 생명과 그의 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오직 예수의 생명과 의만이 그 사이에 있어서 이것을 얻는, 이것으로 관계를 맺는, 예수로 말미암아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관계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갖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상에서 관계를 맺었던 부모와 자식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형제들 관계, 친척들 관계, 또 친구들 관계가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그 우리 모든 사이에 가족 안에서도 예수가 중보가 돼야 되고 형제 간에도 예수가 중보돼야 되고 하나님, 정말 부부와 또
형제간, 정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직 예수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오직 예수가 가운데 있어서 예수로 만나고 예수로 사귐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없이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예수가 없이는 어떤 관계도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도 맺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없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 타며 결국은 마귀와 사귈 수밖에 없는, 마귀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없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 타며 마귀와 사귀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말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죄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생명과 의를 가지고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성도 간에도 또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로 사귐을 갖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를 통하여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